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 비 큰가요?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우리 처녀들이 다 빠졌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 목소리를 들으면 평안치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또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목이 좀 덜 풀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꾸 목이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확신합니까? 네. 그걸 뭘로 증명을 해낼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을 해낼 수 있냐고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뭐 자격증이라 있어요? 하나님의 확인서라도 있습니까? 너는 구원받았다. 확인. 대량 찍힌 거 뭐 있어요? 없죠? 그럼 뭘로 확인을 할 거예요? 성경을 두루 살펴보면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기 이전보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구원받지 않았던 삶과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은 헛된 구원이다, 잘못된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딱 한 번 변화되었어. 그럼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또 변화돼야 될까요? 네? 모르겠어요?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될까요? 어디까지? 주님의 모습까지. 그 성경은 그 부분을 성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성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주교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을 성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을 추앙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최초의 신부가 누구죠? 김대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인으로 추앙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천주교인들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그렇게 사람을 들어서 나도 저런 신앙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종국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닮도록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세상은 변합니다. 그 변화가 바람직한 변화도 있지만은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변화되어야 하는데 바로 바람직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거룩함과 또 성숙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성화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짧은 두 구절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는데 그것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가장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예배하는 자세로. 예배하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늘 세상에 있던 것이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 이후에 가장 먼저 예배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아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죠? 믿지 않아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나 다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요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요일날 11시만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예배자는 아니라는 것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배자이지만 아니요. 다른 마음을 갖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내 몸은 여기에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는 이것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하는 자리에 곧 하나님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몸이 있어야만 그를 예배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자세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 변화되어지는 삶을 첫 번째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왠가니까 예배는 신앙의 시작이고 중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의 몸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단지 육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즉 시간이나 또는 에너지, 재능, 감정, 물질, 삶의 방향과 목적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이니까 몸만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이 왔으면 그에 합당한 생각도 와야 될 것이고 마음도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삶을 예배로 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모든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지려면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생각은 세상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지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일터에서, 또 화요일에는 가정에서, 수요일에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에 영적 예배라고 해서 난해주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성경의 영적 예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시라고. 나보지 말고 성경을 보시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없어요? 책은 안 나와요. 내 책에만 있네요. 희한하네. 1절에 영적 예배 나뉘지 없어요? 없어요. 있는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합당한 이라고 해요. 합당한. 영적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영적 예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 예배는 내가 받을 만한 나에게 합당한 예배다 라고 평가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일상은 예배로 연결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그러하지 못했다면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다라고 수시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꼭 예배 시간에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2절 절반부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시대를 이 세대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는 1세기잖아요. 그럼 그 세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세대를 아우르는데 어떤 세대를 말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대를 이 세대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행동에는 하나님이 계시느냐고요. 세상 모든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퍼센트로 한번 해봅시다. 한국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계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 안 계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퍼센트로 하면 어디가 더 높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대. 한 10년, 15년,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보고서에는 1000만이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하도 이단들이 많은데 그 이단들까지 다 포함해서 1000만을 포함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1000만이 안 된다라고 봐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80만 정도 되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구 비례했을 때 얼마나 돼요? 절반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 아주 옛날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또 미래의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바꿔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지던 로마 사회는 물질과 쾌락이 가득하고 또 우상 숭배와 타락이 만연하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더 그래요.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MZ세대가 뭐예요? 우리 하연이나 이런 세대 MZ세대라는 MZ세대. MZ세대가 왜 우상에 뭐라고 그러더라? 열광을 한다. 왜 MZ세대가 우상에 열광을 하는가? 우리는 지난 대통령 때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좌지우지 되는 그런 일들을 몇 가지 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사회가 동요하고 많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를 제외하고 아주 어린 세대들은 그 우상 숭배에 열광을 한다는 것이에요. 열광을. 그 우상 숭배가 꼭 모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런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우상 숭배일까요? 요즘에 어린 아이들도 전부 다 타로 뭐 이런 거에 빠져 있어요. 뭐만 하려고 하면은 거기다 물어봐. 내가 해도 되냐? 심지어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내가 귀인을 만나느냐? 라고 묻는 아이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묻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이런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쾌락과 성공, 또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타락한 세대 속에서도 성도들이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어떠한 그런 행동들을 단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떴을 때 핸드폰을 보면서 첫면에 오늘의 운세 뜨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그렇게 첫면에 딱 나오면은 오늘의 운세가 뜬다 나오는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의식간에 막 눌러봐요. 그 내가 무슨 띠인데 오늘은 이렇게 나가는 세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요즘에 핸드폰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광고들이 많이 떠요. 그죠? 뭘 눌러 싸면은 뭐가 막 쌓이고 막 그래. 걸어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뭘 누르면 막 쌓이고 그래요. 거기에 보니까 오늘의 운세만 눌러도 2포인트. 그러면서 나는 재미로 쌓이니까 재미로 한다. 그 은연스럽게 내 이 삶 속에 묻어든다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이것이 바로 우상화가 된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눈 떠가지고 하나님라고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운세 이렇게 찾는 거.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런 마음 전혀 없이 그냥 보는 거죠. 재미로 본다고 재미로. 근데 은연중에 오늘 거기에서 동쪽으로 하면 악재를 만났는데 절대 동쪽으로 안 가야지.
그래 저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와요. 왜? 교회가 동쪽에 있으니까. 이런 게 우상 숭배의 한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그런 일이 허다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타락 속에서 성도들이 정말로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원점이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담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내가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데까지 내가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상의 방식과 단절하는 일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도망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나는 나 혼자 착하게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의 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영광을 돌린다고요? 저 사람이 왜 착하게 사는가를 보았더니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먼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네?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요 배 말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물 위에 떠야 되잖아요. 물 위에. 그죠? 물 위에 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 위에 떠 있는 배로 물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요. 세상에 떠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근데 세상이 우리 가운데로 차고 넘치게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빠져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거기에 빠져 죽지 않도록 늘 깨어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소속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인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잠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또한 점검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물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항상 막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마다 나를 점검하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 했습니다. 2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진정한 변화는 외적인 변화도 변화지만은 내적인 변화가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과 또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세상 것으로 변화되어지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화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핸드폰을 늘 우리 분신처럼 가지고 다니잖아요. 분신처럼. 핸드폰을 왜 가지고 다녀요? 핸드폰 왜 가지고 다녀요? 네? 전화하려고만 가지고 다녀요? 받으려고도 가지고 다니죠.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전화를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오는 전화 전부 다 받습니까? 안 받는 전화 있죠? 왜? 네. 스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 이거는 내가 받아야 될 전화구나, 받아서는 안 될 전화구나,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별이. 그 분별이 안 되어지면 아무 전화나 다 받는 거죠. 다 받다 보면 할 일을 못해요. 또 어떤 경우 뭐예요? 그 전화에 속아 넘어가지고 당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그 음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화를 받고자 하는 것, 받아야 될 전화, 받지 않아야 될 것, 이건 우리의 삶의 생활에서 그 경험되어진 것으로 분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분별한 것도 분별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별을 잘 하게 될 때 우리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변화되어져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김선택 장로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고 싶어요? 그 옆에 있는 우주분수 원사님,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혼자만 다 들리게 해요. 들리게. 지난번에 간증했던 처럼 큰 소리. 네? 하나님을 기쁘시려 여기 아까 지금 설교하는 내용에 딱 보면은 나오잖아요. 아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목적,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동화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 가장 복된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속은 여전히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공허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허상만, 입만 뻐끔뻐끔하는 그런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모습은 세상과도 전혀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경매장에 바이올린이 나왔어요. 경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먼지가 가득하고 어떤 줄은 끊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매 진행자가 그 바이올린을 들고 지금부터 경매 시작합니다. 땡 했는데 아무도 외치지를 않아요. 아무도 그것을 사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한 노신사가 나와가지고 먼지를 닦고 그 다음에 끊어진 줄을 갈아 끼우고 멋진 음악을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 경매장에 나인 모든 사람들이 그 음악에 도취되고 감동을 하죠. 유명한 곡을 연주했기 때문에. 연주가 끝난 다음에 다시 경매 진행자가 바이올린을 사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100달러, 1000달러, 2000달러요.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바이올린은 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뭐예요? 그 바이올린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죠.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 바이올린 주자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 바이올린 주자에 의해서 이 연주가 되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졌고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와 관심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잡혀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을 향한 관심은 평범한 가치가 아니라 아주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 위한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는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손에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내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변화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았노라 하면서도 예전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가는 그런 사람,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세상의 바다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결단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물론 그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을 견뎌낼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조금씩 하나님으로 채워 가실 것입니다. 세상의 바다에 속해 있는, 아니 떠 있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의 변화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온전하게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온통 주님으로 가득 찬 그런 나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응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음향하여 주시며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는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에 마음껏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옵시고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돌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물이오니 말씀대로 하늘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선교와 건축과 차량과 장학과 구제 헌금 각을 떠서 드립니다. 이 예물도 합당케 드리지는 그런 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온전케 하시고 시행할 때마다 속히 이루어주시며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막혔던 길을 여신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형통케 하시며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시고 또한 아름다운 삶을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지역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구역헌금과 각종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림이 오히려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 품고 구하는 소원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미화봉사와 또 찬양봉사와 찬양무사와 각종의 봉사를 살펴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루어 주시며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염려와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속의 은으로 세워진 교회가 물질의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주신 물질로 오히려 국민의 사역을 잘 펼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관리하는 종들에게 복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충심으로 봉사케 하여 주시며 쓰이는 곳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 가슴에 우리 심령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몸 또 연약한 육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의 그 품 있는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새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가운데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 악한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너에게 구하오니 다시는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하게 될지어다. 너는 성령에 물려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밧줄로 묶임을 받고 십자가의 발 앞에 던져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께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양회를 준비하며 시행하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수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지적 청년 또 내일 출항합니다. 주님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해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따라서 털끝도 건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언직교회는 은혜와 진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실천함이 온전한 신앙임을 인식하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온전하게 인과 기도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8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책무가 전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했으니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5일, 16일 전교인 수양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꼭 회비라기보다도 참석하실 분은 등록을 좀 해주셔야 돼요. 등록. 몇 분이 참여할 것인가를 파악이 돼야지 진행이 되잖아요. 오늘 중으로 꼭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이란 회비도 포함이 돼 있다. 그리고 가고 싶은 마음은 꿀 같은데 오늘 회비가 준비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냥 등록하세요. 그래서 몇 분이 참여하실 것인지 오늘 중으로 다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지영 집사님한테 다 대충 말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간다 못 간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진섭 청년이 내일 또 다시 출항을 바로 출항하는 거 아니지? 호주로 간다. 호주로 큰 배 타고 늘 안전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위험한 그런 항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